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46페이지.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직접 성경책을 찾으셔서 성경책을 보시는 게 더욱 유익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제주 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는데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이 어느새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확산세가 심한 코로나 4차 유행의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은 수도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만 믿음이 식어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 또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두 달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솔직히 여러분 그 광고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기도를 한다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대단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빼앗아간 것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진짜 우리에게 타격을 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갈망, 앙모함이란 단어가 저게 딱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이 위협 속에서 우리는 지쳐서 어쩌면
우리는 오늘 저 시편에서 고백하는 갈망과 앙모함,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극복, 치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의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얘기해도 이제 1년 6개월이 되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지.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합니까? 이 시대의 간절함을 찾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눈빛이 많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간절함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온라인이든 이 자리에 있든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나는 오늘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고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비극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의 비극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는데 한번 저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내려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 광야에 우리가 일행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혼자 있습니다. 휴대폰에 배터리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통에 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태양이 장렬하게 나를 내리쬐고 있고 죽음의 공포가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상황이 됐다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지금 내가 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저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그늘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저 광야가 상징적인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저 광야는 아니지만 코로나의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한 광야 가운데 우리 지금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기도합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 가족과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기업, 내 가게, 내 회사를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피해가 없기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제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좀 더 나가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3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를 보세요. 표제요.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어쩌면 다윗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있는 고통의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기도를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맞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서 찾는다? 보세요. 물이 없고 마르고 그 다음 황폐한 땅에서
자, 보세요. 그 다음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합니까? 주를 갈망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주를 갈망해봐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 영혼이 물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먹을 것이 앙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 목사님, 다윗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했겠죠.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낭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앙모합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말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물이 없어요. 나에게 당장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일단 먹고, 일단 마시고, 일단 내가 살아야죠. 일단 내가 살아야지 예배도 갈 것이고, 일단 내가 살아야지 헌금도 할 것이고, 일단 내가 살아야지 라는 것이 우리의 혹시 믿음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인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최선일까?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최선일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아니야. 이 상황에서 교회 가는 게 말이 돼?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간절함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간절함은 주님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아니면 나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주님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아니면 나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인은 물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늘에만 간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합니다. 시인이 왕궁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이 성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마르고 황폐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언제 대적들이 와서 그에게 창을 꽂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의 기도는 무엇에 있느냐? 그는 오늘 주님을 간절하게 앙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도, 자신의 필요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아니고 오늘 주님을 간절히, 진짜 간절히 찾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수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이 1절 말씀이 저에게 탁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니?
너는 지금 솔직히 말해라. 무엇이 간절하니? 물으셨습니다. 저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이 간절하냐?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강단에 있을 때는 저는 주님께 부름받은 종이고 그것이 저의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저를 위한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이 간절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진짜 간절함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진짜 간절함이 없음을. 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픈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피해 입지 않도록 때를 따라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도록 이 코로나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이 간절하냐? 다시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짜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묻는 겁니다. 저요? 없어요. 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진짜 간절함이 없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인해서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얻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 함께 6절 말씀,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침상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일까요? 아니에요. 성소일까요?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언제 대적들이 와서 자신을 찌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다윗이 저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을 맞습니다. 주님, 저 새벽은 잠을 자다가 깬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밤을 꼬박 세운 새벽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로 밤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간절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밤새 드린 거예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 쫓기는 가운데, 저 고난 가운데, 저 배고픔 가운데, 저 목마른 가운데 다윗은 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함으로 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밤을 새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밤을 자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밤을 새우는 것은 비슷한데 밤을 새우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밤을 새우니까 오늘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3편 2절 말씀. 자, 63편 2절 말씀 시작.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2절 말씀 보세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간절한, 진짜 간절함으로 밤새 주님을 찾는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가 무엇이 되는 역사? 성소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광야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역사가 무엇이 되었느냐? 내가 주님 성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무엇이 되었다?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 이 광야가 아니라 내가 이제 성소에서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여러분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윗처럼 광야에 있습니다.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코로나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회복되면 간절함이 회복되면, 진짜 간절함이 회복되면, 진짜 간절함이 나에게 회복되면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요 대부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간구와 기도를 딱 드려요. 그러면 하반절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막 불안과 아픔을 막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반절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런 구조로 시편이 되어가고 있어요.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진짜 간절히 찾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안 붙들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의 도움이 없었습니까? 이제는 즐겁게 찬송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있습니다. 비록 내가 광야 가운데 있고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죽음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제가 봅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에게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 속에, 그의 흑암 속에, 그의 어둠 속에 이제는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깊은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그의 인생에 많은 체험이 있었고 또 그에게는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63편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어요? 다윗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정말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급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보면 합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영혼을 찾는 자들, 멸하는 자들이 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칼의 세력이 오늘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또 11절 보시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오늘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래서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오늘 산더미처럼 그를 애워싸고 누르고 핍박하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평안했어. 다윗이 우리처럼 문제가 없어서 다윗은 코로나를 만나보지 못해서 일절처럼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진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진짜 간절함이 회복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 표면적인 것들이 해결될 때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처럼 진짜 간절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갈망과 악망함의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고 그것이 응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칼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쫓아오고 그를 죽이려는 하는 악마의 세력들이 주의 승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상처 주고 거짓말의 입술로 나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항복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회복되면? 진짜 간절함이 회복되면.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기도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뭐냐? 진짜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진짜 간절함의 기도. 그러면 진짜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결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간절함은 승리와 확신도 주고 진짜 간절하면 함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우리가 진짜 간절함으로 구해갈 것은 무엇일까?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작정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 새벽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원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할 때 어쩌면 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40일 새벽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첫날, 이튿날, 셋째 날은 잘 돼요. 기도가 막 응답이 올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작정했으니까 가야지.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그렇게 변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진짜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40일 작정기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무조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복돼야 되고 진짜로 40일 작정해야 되고 진짜로 서원해야 되고 진짜 금식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진짜 주님만으로 회복되는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는 게 우선해야 될 뭐다?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진짜 간절함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63편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위에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말씀이고 아래는 세번역 말씀인데 둘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밑에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세번역으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저기서 딱 걸렸어요. 저기서 계속 제가 부딪혔습니다. 왜냐? 좀 솔직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운 신학, 이때까지 가져온 신앙, 나의 체험으로 볼 때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맞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솔직해지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 목숨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는 소중한가? 정말 내 목숨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소중한가?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 질문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소중한가?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사랑에 배반당해서, 사랑에 실패해서, 사랑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듭시다. 입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한결같은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워서, 공허해서, 허무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도 지금 몇 명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 맞구나. 다윗은 알고 있구나. 자기 목숨보다 한결같은 사랑이 중요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라고 달라졌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쫓겼고요. 여전히 공허했고요. 그것으로 만족감을 찾지 못해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언제나 그의 기도는 무엇을 앙망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성소에 하루를 사는 것이 왕궁에서 천날 백날을 사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쉽게 말해서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 깊어지고 이 허무함이 깊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고 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지금도 숨쉬고 있지만, 지금도 먹고 있지만 우리는 텅 빈 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예배 전에 드린 찬양처럼 십자가의 보혈, 어떤 사랑?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잊습니다. 세상의 슬픔도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누가 알기에? 내 영혼이 알기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알기에. 내 이성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알기에.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영혼이 충만한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간절함을 회복한 자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모든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더욱 간절합니다.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의 진짜 비극은 교회가 폐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아니고요. 코로나의 진짜 비극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진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짜 간절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의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 제가 이 목이 마르고 마른 땅에서, 하나님, 내가 물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밤을 새는 그 눈물의 기도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냇가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